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 유언은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보통 이것을 고별 강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의 과정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한 고별 강화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별 강화의 전체의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베푸시고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모범,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곧 죽을 거다,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3년 동안을 동가동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할 거니까 이제 곧 만난다.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또 근심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부활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15절에서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부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대책 없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승천 이후에 있을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꼭 기억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부분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핍박,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도래할 이 신약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나의 제자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구절을 보면은 7가지의 표적 그리고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많은 걸 놔두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종 자신이 심고 돌보시는 포도나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모든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확고하게 하시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 신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완성이 될 것이다.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죠. 이런 특별한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의 몸이다라고 설명한 것과 함께 신약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을 총괄하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주요 관심사가 뭡니까? 1절, 2절을 보면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2절에 설명을 합니다. 2가지 동사가 쓰여졌는데 제거해버린다, 깨끗게 하신다. 여기 제거해버린다는 것은 잘라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이 누굴까요?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거될 대상은 죽은 가지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유대인들,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겠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라버린 그런 가지가 된
것들을 제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1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렸다. 근데 이스라엘이 모두 다 잘라버린 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통한 또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3절에 있는 깨끗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깨끗게 한다는 것은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과일을 많이 맺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지들이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2절에, 4절에, 5절에, 8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드는 그 퀘스천이 뭡니까? 이 열매가 도대체 뭐냐?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시는데 이 열매가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행하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대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다시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신약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를 삼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열매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신약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이요.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감당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당시에 제자들은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형태의 고난을 받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핑계를 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중차대한 열매 맺는 명령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분부한 이 지상 대명령을 지켜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고별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눈에 띌 겁니다. 본문에만 8번 사용이 됐고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15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 이 거하라는 헬라 단어는 계속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함께. 그래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서 이것은 한 번, 두 번 하다가 때려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때려치고 이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그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중요한 원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인데 그럼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뭘까? 고별 강화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구약을 통한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하시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특징은 9절의 말씀처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같이 싫어하고 유혹과 핍박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같은 마음으로 책망하고 실족한 형제들, 자매들을 말씀으로 권면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본인 자신도 건강한 제자가 되고 또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건강한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엄청난 특권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그 특권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원문의 느낌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을 무엇이든지 계속 행하면 그 다음에 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거니와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도모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성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의 사역에 종이 아닌 친구로서, 파트너로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며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동일하게 또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삶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신앙의 삶, 실생활 이렇게 따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강도 맞는 난자의 도움을 주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리미테이션이 끼리끼리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타협하고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서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권면하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아주 굉장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속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보여야 될 그 모습들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사랑의 마지막 부분이 참 저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참고, 믿고, 견디는 것. 사랑의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밉고 서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텐데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라서 살아갑니까? 살다 보면 서로의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뭐 서로 싸우고 뭐 용납하고 이러면서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러면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물며 부부관계도 아니고 가족관계도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모습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 소망,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로 세워주고 회복을 위해서 용납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서운하다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쉽게 믿음의 공동체를 저버리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의 삶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의 초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역, 나의 평판, 나의 이익, 나의 편리 이런 것이 우선이 돼서는 결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근거는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형제와 자매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my ministry가 아니라 his ministry, 주님의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섬기고 협력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내 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불편해도 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여도 그 사람의 장점을 인커러지하면서 같이 더불어 사역할 수 있어요. 왜냐?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15장에 보면은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7절, 16절, 24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저는 티네이저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면 필요한 거 얘기해. 내가 다 주겠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His ministry를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